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나실린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 사무엘만큼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 또한 말씀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도 청렴결백했죠. 보통 자기가 죽을 때 나의 삶은 이 정도로 깨끗했다, 너희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흠을 찾아보라,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 사실상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과 사울왕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삶을 잘 살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참 부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백성들 앞에서 또한 왕 앞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삶이 없다, 이렇게 대담하게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런 선지자가 사실상 성경에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사사로서 통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최남단 쪽에 속한 그런 브엘세바에 자기 아들 둘을 부사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정말 유서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들이 재판을 하는데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재판을 하러 왔는데 누가 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마다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두 아들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명성에 먹칠을 한 거죠. 아버지 명성에. 그리고 백성의 원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정직한 왕을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왕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아들들의 그런 그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아버지 신앙 안에서 자란 두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든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든지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흠을 좀 찾아내봐라 할 정도로 정말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그런 사무엘의 삶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부당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부모라 할지라도 본인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비의 어미의 신앙이 그대로 영적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부모님과 자식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자식만 참석한 분들도 있고 또한 부모만 참석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편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말 믿음, 성경에서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렇게 아름답고 진실되고 고귀한 믿음이 여러분 자손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비의 어미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조차도 지금 믿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각각 결단해야 되고 각각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각각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되지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나는 거저 먹을 수 있어 이렇게는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8장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사기를 읽다가 얼마나 이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지요. 가슴이 떨렸어요. 그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꼴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에서 살다가 자꾸만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단지파의 한 반절 이상이 다른 땅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사니까 너무 적이 많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저 지도를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한 600명의 남자가 지금 이주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끝들이 나이스라고 써있죠, 여러분. 거기로 이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반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반절반절로. 근데 이주를 하다가 어디를 들렸냐면요, 에브라임 옆에 빨간 점 있죠, 거기를 가니까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린 거예요. 이제 가다가 쉽게 말하면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어떤 집이 있으니까 가니까 어머? 개인 집에 여러분 신상이 딱 우상이 서 있고 거기에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개인 집에.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돈을 많이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가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루는 내 돈을 도둑질한 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자꾸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미가가 도둑질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엄마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도둑질한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미가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 착한 아들, 네가 그렇게 도둑질했냐? 그런데 네가 진실로 고백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신상을 하나 만들자.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하나 다 그 1,000개 넘는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갖고 집에다 딱 모시고 왔는데 제사 드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손자가,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그 다음에 게르솜의 아들이 갑자기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있다가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요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네, 저는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내인으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들 심부름하고 살기도 그렇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제사장이 돼달라. 그때 하나님 성전 실로에 가가지고 제사장들 뒷받침 해주고 그 전부 다 허드렛 일 하지 말고 우리 집 제사장이 돼달라.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풍성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평소 때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인데 요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됐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미가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지파가 저 멀리 나이스까지 땅 보러 가다가 갑자기 미가 집에 딱 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제사장 옷을 입은 딱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이 모세의 손자 이 사람을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저 나이스로 가가지고 그곳에 우리 지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까지 올라오면 뭐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모세의 그 손자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아까 여러분 지도 봐주세요. 저기 라이스라고 있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망할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단지파에게 축복을 해주고 단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우상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상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모세가 만약에 내려다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절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일생을 마치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있는 대로 다 보고 있다면 전부 다 땅으로 기어 내려온다고 난리도 아니고 천국은 아마 지옥이 될 것 뻔하니까 이 세상을 딱 막아놓으면 세상과 이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가 단지파를 완전히 우상으로 고립시키고 우상으로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과 가까이 할 때만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의 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자손들 놓고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죠.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그 옳은 길로 가는 자손들도 있어요. 그 반면에 전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 그 옳은 신앙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는 신앙인도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죠. 아하스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전부 다 때려 잠궈버리고 예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왕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 주위에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우상 숭배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신앙 좋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성전 예배를 새롭게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그런 최고의 신앙인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인을 순교를 많이 시키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의로운 사람의 피로 길바닥에 뿌리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지나쳤던지 점쟁이가 넷째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면 비가 내리고 넷째 아들을 불태워서 죽으면 나라 전쟁이 이긴다, 이렇게 말만 하면 점쟁이 말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불살라 죽인 게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각각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장성하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계속 마냥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비나 어미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비가 어미가 떠나면 형제들은 그냥 형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정이 많아도 형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을 돌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내 자식을 두고 떠난다든지 내가 내 가족을 두고 떠났을 때 그 자식을 돌볼 수 있고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주고 내 자식의 아비가 되어주고 내 자식의 어미가 되어주고 내 자식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기까지 계속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청년 결백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아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잖아요. 그런데 요엘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헤만이에요. 다윗 시대에 가장 성령 충만하게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성가 대장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만이 아들을 14명을 낳고 딸을 3명 낳는데 전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365일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도 어미 기도에 호응을 해야만이, 본인도 예배 나와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안수 집사님 아들이, 안수 집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요 스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스님 되라고 했겠냐는 거죠.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눈물 기도에 그 자식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 혼자의 결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늘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벗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사랑받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도 충만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지만 사실은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 믿음의 선조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지지 않고 각각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각각 회개하고 각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한 모세의 손자를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각각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만큼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에 후원을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복이 없지요.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때 나 혼자 가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척척척척 앞으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내가 앞으로 가기에 굉장히 쉽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어미 아비가 내 등을 떠밀어도 내가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고 각자가 결단해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나의 신앙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파손되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은 전부 다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면 마귀 자식이 돼버리고 마귀의 사상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손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족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문,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되 그가 결단할 수 있게 하소서. 그가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기도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껴안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그 결단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